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간절히 갈망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찾는 자들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또한 우리의 갈증이 무엇인지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주님은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올바로 구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한 방향으로 잘 가기를 원하세요. 그 방향으로 가기 원하시는 그 방향이 어디일까? 어디를 향해 나가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고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여정에는 끝이 있습니다. 종착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곳이 있어요. 우린 그곳을 가서 그곳을 향해 여행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행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다시 갈 지도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행지를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현지에 여행하는 유튜버들이 여행의 곳곳에 숨겨진 비경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어서 이곳에 보내줘서 사람들이 대리 여행 가는 것처럼 그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다이빙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고 계곡을 가고 좋은 경치를 보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보고 나면 그런데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하면 못 가잖아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마음.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고 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잘 도착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곳에 계신다면 다시 갈 지도, 아까 그 지도를 보면서 어디 가지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어느 곳을 추천하실까? 예루살렘? 야, 너희 내가 살던 곳에 한번 와봐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예루살렘 추천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왔던 길 중에서 애굽을 탈출해왔던 것 기억하지 않니? 이집트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집트를 초청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신약은 너희가 알아야 되니 신약 베드로 아니면 바울이 갔던 그 여행지, 전도 여행지 가봐야 되지 않겠니? 터키 좀 가보면 좋겠다, 갑바도기아 가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사역 중에 좋은 사역은 여행 가이드, 성지순례 가이드 이거 하시면 아주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성지보다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 오냐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나라 하늘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이 전환되는 시점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쳤는데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예비하라고 하면서 그 사역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이 딱 접으니까 옥에 갇혀서 그 사역을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바톤 터치 딱 하셔가지고 다음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보이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 복음이었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인지 궁금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래, 나 메시아 맞다, 이렇게 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다른 대답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내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던 자가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낫게 되며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나더라 라고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답을 해석했냐면, 아,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맞구나 라고 마음에 확신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그 대답이 왜 메시아인 것으로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얘기하셨어요. 오늘 22장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명수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그 밑으로 쭉 흘러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명수가 쭉 흘러가는데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다음에 2절 후반 2절을 보면 그 2절 내용 중에 뭘 얘기하냐면,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 양옆으로 생명나무가 세워졌다라고,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생명나무의 실과가 12달 동안에 매 달마다 과실이 맺혀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병든 자,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에 생명수가 흘러가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이파리는 사람들 낫게 하는, 회복하게 하는 그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에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온전한 회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신 것인데, 예수님을 성경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온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 내가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증언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언하셨냐면,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적었던 이 내용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살아내신 거죠. 실제로 증거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본이 오늘 계시되었던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그 맛보기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치 우리가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만두 잘 구워가지고 만두 잘라놓고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이렇게 맛보게 하죠. 맛보게 해서 만두 맛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예. 맛보고서 맛있으면 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식 코너를 운영하셨습니다. 자, 이 맛보세요 하고 저는 자 낫게 해주셨습니다. 시식 코너에 딱 하나 찍어줬는데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시식 코너에 딱 찍어줬는데 병든 자, 나병원 자가 낫게 된 거예요. 심지어 하나 꽂아줬더니 통째 하나로 잘라주지 않고 통째로 주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맛보게 하시니 사람들이,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생명수가 흘러가는 가운데 양쪽에 뭐가 섰다고요? 생명나무가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는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 두 실과나무를 세워두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두 나무 그루의 나무를 딱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니까 두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별칭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냐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를 각각 먹으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얻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과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바꿔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생명나무가 있고요, 사막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고 사막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실과를 나무를 주시고 나머지 거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창세기 그때 당시에 어디에 눈을 가지고 갔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열매에 눈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유혹을 했죠. 그리고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요, 꼴까닥 죽었을까요? 꼴까닥 죽지 않고 그냥 생글생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봤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결국 죄를 짓고 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됐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잃게 된 거죠. 모든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은 잃어버리고 비판할 눈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눈만 가지고 있으니 세상이 힘들어져요. 비판하는,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하는 비판의 눈은 살아있는데 정작 선을 행할 능력은 상실해버리고 만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한계.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불화염검으로 딱 보호하세요. 그 안에 에덴 동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제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있는데 쫓아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먹고 지금 영생하게 해주시지. 쫓아내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이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는 죄 지은 채로 영생하게 돼요. 회복할 기회를 잃어요. 영벌에 취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호하세요. 생명나무를 보호하시고 이들을 에덴 동산으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벌에 취해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보내시죠. 그리고 생명나무를 이렇게 보호해 두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 생명나무의 이야기 나와요. 창세기와 마지막에 이렇게 생명나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생명나무가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피 흘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완전히 다 치러내시고, 그 치러내신 이후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그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가 다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벌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그 저주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이 복이 죽어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린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맛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이건요,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3절 말씀을 보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소멸하셔서 저주를 완전히 소멸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그것이 걱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서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끝나는 게, 그래서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끝나는 게 구원의 종착지가 아니라, 주님 나를 그 저주 가운데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내 삶이 더 이상 나만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삶, 주님이 주인된 삶, 주님이 주인되어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 피로써 사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삶으로 헌신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것 복 받으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복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복입니다. 찬양하는 것 복입니다. 기도하는 것 복입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큰 복이냐면 4절 말씀 보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했을 때는 그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가운데에 죄가 해결되지 않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얼굴을 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대요. 주님을 본대요. 여러분, 그 주님 볼 때 어떨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제가 여행 갔던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딱 떠올리면서요, 저는 그곳에 갔을 때 와, 아름답다, 야, 좋다, 또 오고 싶다, 이런 마음 같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가서 봤던 그 아름다운 광경보다 더 아름다우시며 더 아름다우시며 왜 눈물이 나죠? 더 아름다우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우리를 마주보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미소 짓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짓고 있으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대면이 어떤 대면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대면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대면할 때에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닮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춰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하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주님 앞에 대면할 때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장막은 너무나 힘이 들고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기도 제목이 허리 아프대요, 무릎 아프대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며 그 모든 육신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혀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대면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 얼굴 보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얼굴에 인이 찍혀 있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 있다고 얘기하세요. 인을 찍었다는 얘기는 소유 삼으셨다는 거예요. 결탄코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생이 주님께 붙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셔서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안착시키시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케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존재를 바꿔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면 충분한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덧입어서 우리가 그 영광으로 빛나지는 그 나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기 불꽃, 여기 불꽃, 여기 불꽃, 여기는 모든 분들이 불꽃으로 되어지고, 주님,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빛으로 충분하고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들이 넘치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지금 온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다스림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함께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경험하며 함께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초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인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동역하심,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기쁨들을 우리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이 걸음걸음, 소명의 걸음걸음 살아가면서 이 자리가 그런 사람들로, 빛,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사람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온 열방이 주님의 백성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영광 위에 영광을 주님께서 비춰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주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베푸셨던 모든 기적과 이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은혜이오니 주여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을 보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적과 이사는 누구나 맛볼 수 있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버지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아버지 그 보혈의 은혜를 아버지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혹시 마음속에 오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주님으로 믿고 또 예수님을 생명나무 실과로 믿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영접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라고 마음 가운데에 이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잠시 여러분 다른 분들 눈 감은 상태에서 잠시 손을 들어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주님의 그 생명나무 실과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들으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 신앙 천국 복음 신앙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며 이 복음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 또한 손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 나가길 원하는 분들에게 주님 아버지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하기 원하고 주님 앞에 손든 아버지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사오니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인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옵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하며 이 믿음 가지고 평생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헌신하는 헌신의 두 손을 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헌신을 받아주옵시고 주님 이 헌신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지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앞으로도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침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음에 감사하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나무로 다시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한 앞으로 주의 자녀된 뿐만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헌신자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명강교회 한 식구 되어져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선교지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